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 또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 예언의 성취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 예언의 성취로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한 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6개월 동안 일했어요. 많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목베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할 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들도 3년 반 일하고 전부 순교합니다. 계시록 11장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순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실패자가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이런 영광스러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 두 증인은 단수 집합명사입니다. 대환란 때에 추수사명 감당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계시록에 4대 비밀이 있는데 1장 20절에 두 비밀이 나와요. 7별, 7금초대. 그 7별은 마지막 추수사명 감당한 하나님의 종들, 7촛대는 마지막 추수사명 감당한 일꾼들이 나오는 참교회, 그리고 17장 5절 7절에 나오는 음녀, 배도한 교회, 변질된 교회, 그리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 4대 비밀인데 이 두 증인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추수의 종들 7별을 말합니다. 7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다. 늦은 빛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 이들이 작은 책을 받고 그 책을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그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작은 책 받아서 먹어버리고 예언하라는 말씀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을 두 증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 1절에 보니까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건 자입니다. 자. 못을 채는 잣대.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인데 이게 작은 책입니다. 왜 작은 책이라고 했다 했죠? 초대교회 때나 종말교회 때 무시당할 책으로 알고 작은 책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우리가 먹어버리고 다시 예언할 책이요, 영원한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한 책 중의 책,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현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덮어두라, 손대지 말라.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을 먹어버리고 이해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시게, 참 복 있는 사람이십니다. 아니 뭐 특별한 뭐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1장 3절 말씀대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무조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했는데 목자가 양을 칠 때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같이 무슨 다른 무기가 없으니까 짐승이 나타나면 그 지팡이로, 그 막대기로 짐승을 막아내고 양을 보호하는데, 그 양을 생명처럼 알기 때문에 두려운 줄 모르고, 여기서 다윗 같은 경우는 사자와 곰을 이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비교도 않는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모세도 목자로서 양떼를 치는, 그래서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주의 종들은, 이 특별히 환란 때 주의 종들은, 이 두 증인은
이런 지팡이 같은 갈 때 작은 책을 들고 해야 됩니다.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성도들은 이 두 증인, 이 마지막 추수의 종들의 손에 들려 있는 작은 책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들의 학벌, 그들의 학 출신, 그들의 무슨 인물, 그걸 볼 게 아니라 그 주의 종이 이 작은 책, 이 책을 들고 있느냐, 이 말씀을 잡고 있느냐,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증인에게 특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참된 예배자를 청량하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 백성을 보내라. 말이 됩니까? 200만을 왜 보내? 바로가 보낼 이유가 없죠. 근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라고 한다. 그냥 보내라. 그렇게 가서 도전하죠. 예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예배. 우리를 천국 데리고 가시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가르치면서 무슨 얘기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3살 때 엄마 한나와 같이 엘리 제사장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3살 먹은 게. 더 놀란 것은 2장 11절에 보면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함께 미니스트리 목회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앞에 이 일을 들 일을 예언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바른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성전 밖 마당만 밟는 자들은 내버려두라. 측량하지 말고 그냥 버려두라 그랬습니다. 이 마당만 밟는 자들은 42달 동안, 후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무참하게 짓밟힘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이 마당만 밟는 사람은 뭐냐? 예배 실패자들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는데 예배가 재미가 없어.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갔다가 왔다가, 그냥 갔다가 왔다가, 그런 예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 사역 현장에 수많은 사람이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구경했어요. 떡도 얻어먹었어요. 말씀도 다 들었고 기적도 다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퍼스널리 만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은 합니다. 종교 생활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그때 제사장 계급만 2만 명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그 사람인데 예수님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났다는 것을 알고 동방박사들이 가르쳐 주어놓고도 한 사람도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안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건 우리 어떤 지식으로 우리 머리 써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복음을 들은 것이 복이고 복음을 깨달은 것이 더 큰 복이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사는 것은 더더 큰 복입니다. 42달 동안 짓밟힘을 당한다. 그러니까 종말이 오는데 종말은 뭐냐? 추수 때인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작업입니다. 환란이 오는 것 조금 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구분 작업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의 씨를 뿌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밤에 마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 했더니 내버려 두라. 추수 때까지 놔두라. 추수 때 가라지를 먼저 묶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알고 추수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 여자들 어린아이 2만 명을 먹이셨어요. 육적인 떡을 먹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받으라는 그 조금 영적인 얘기를 했더니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야 너희도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까 누구에게 가릴까 하면서 안 떠났어요. 아슬아슬하게.
물론 그 뒤에도 엄청나게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이 베드로가 한 말은 자기 실력으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했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면서 칭찬해 줬더니 기분이 좋은데,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 지로 간다 했더니 그리하지 마소서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그냥 인간은요 아무리 저기 해도 그투성이에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근데 거기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구분합니다. 나쁜 고기는 버려버립니다. 버려버려요. 좋은 고기만 고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알아요. 약해서 부족해서 넘어지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권면합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버려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no choice, no chance입니다. 기회가 없어요. 이 두 증인이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줍니다. 이 작은 책, 이 종말의 복음, 반드시 속히 될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고 기도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청량되지, 그냥 듣거나 말거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사람들은 청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법정 증인수입니다. 증인이 될 때 두 사람이 있어야 증인이 된다는 그런 법적인 수로서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천사가 소돔 고모라 성에 심판을 경고하러 가고요. 여리고성의 두 정탐꾼, 그 다음에 예수님도 두 제자들 둘씩 짝지어서 내보냅니다. 두 증인. 그래서 여기서는 두 증인은 딱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추수의 사명 감당할 일꾼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작은 책을 수여하고 먹고 예언하여 알곡을 거두는 추수할 일꾼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일대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에게 명령하신 명령, 주신 명령, 그게 뭐냐? 그걸 꼭 기억해야 하는데, 교회에서 참된 예배 드리는 자를 중량하고 마당만 밟는 자는 내버려 두라는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 7월에 7, 8월 그때 새벽 기도 때 이 계시록 강의를 이 부분을 가다가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주일 낮 예배 계시록을 설교하려고 결정을 한 겁니다. 나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예배 생활 하나, 평생 예배 생활 하는데 그 예배 생활 하나 잘못해가지고 청량되고 안 되고 인생의 성공 실패,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갈라진다는 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 개인과 교회가 영적인 회복이 있어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 증인의 복장과 사역 기간입니다. 3절에 보니까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 굵은 베옷이 뭘까? 회개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것이 구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뭐라고? 40일 후면 이 성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한다. 그 말을 외치라고 했는데 이 요나가 그 말을 거절합니다. 왜? 가서 전하면 틀림없이 회개할까 봐서. 근데 아수르는 원수나라이기 때문에 망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를 보내서 그 사람들 회개시키냐 해서 토라져가지고 안 가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고는 풍랑을 이렇게 배에서 그 사공들이 던져버리게 했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꾀저죄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야 너희들 40일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만 기쁘게 전한 것도 아니고 짜증 내면서 인상 써가면서 그냥 전하고 끝나버렸어요. 하루 만에. 근데 그 시원치 않는 요나의 말을 듣고 12만 명이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 구원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실력이나 능력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를 다른 말로 하면 요노무나입니다. 우리 사람마다 다 이 요노무나가 있어요.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교만, 자아의식.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제자가 되는데 이게 부인이 안 되는 거야. 조금만 누가 기분 나쁘면 인상 팍 쓰고 그냥 눈을 흘기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해서 튀쳐나오는 말들. 그게 문제예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는 없어.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오. 그래버리면은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예, 저도 잘 안 돼요.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금방 깨달아요. 또 넘어졌구나. 마귀가 또 시험했는데 또 당했구나 하면서 주여 하면서 또 회개합니다. 예, 우리 속에 항상 셀프, 에고, 자아식 때문에 우리가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 유혹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의 유혹도 이길 수 있는데 자기와 싸우면서 많이 패합니다. 자기와 싸우면서. 예, 그래서 부단히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야. 그게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럼 자기와 싸우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예, 바울도 성격이 있었거든요. 확 일어나는 성격. 아니 바나바하고 싸우고 갈라지다니. 바나바가 누군데? 자기를 세워준 그 적인데. 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와 싸움 부단히 했던 겁니다. 이 시대에 회개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참 회개 안 씁니다. 회개하라고 말도 안 해. 왜?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회개하라면 너나 회개라고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려요. 그런데 이 회개가 일어나야만 거듭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거든요. 근데 회개가 안 일어나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이 두 증인들이, 늦은 비 성령 받은 증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때 그랬잖아요. 아니 그 제자들 아무 힘없고 배신하고 그냥 도망가버리고 무능했던 그 제자들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 전했어요. 죽인다고 하는데 죽여라 이거죠. 하면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지금 우리 이 모습으로는 안 돼요. 안 되는데 늦은 비 성령 받고 성령의 그 강권하시는 힘에 의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말씀과 회개 운동을 하는데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1260일 3년 반, 전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 길다면 길지만 참 짧습니다. 언제 끝나버릴 수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서 인봉한 책을 받습니다. 5장 7절에 이렇게 받아요. 받아가지고 6장 1절에서 인을 딱 뗍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딱 튀쳐나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옵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더 무서운 재앙들이 막 연속으로 터져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인침받은, 늦은 비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 재난들이 덮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하는 그때에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잠자던 교회들이 깨어나고 양과 염소, 가라지와 쭉정이가 구별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구약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속으로는 너무나도 회칠한 무덤같이 속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지금 우리는 별로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지만 늦은 비 성령을 받고 나면 담대하게 싸우는데 누구하고 싸우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하고 싸우는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야죠? 불신자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 가짜가 진짜처럼 교회가 아닌데 교회인 것처럼 하는 그 가짜들, 이 종교다원주의와 타락한 배도한 교회와 싸워야 돼요. 종교 혼합주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묶어져서 한 신을 믿는다고 하는 이 무서운 종교 통합, 이 종교 혼합주의와 싸워요. 이게 가장 큰 싸움입니다. 왜?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일에 가담을 해버리니까 성도들은 혼란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목사들이 앞장서서 베르칩을 받게 하고 목사들이 앞서서 베르칩 받아도 괜찮다고 회의에서 결정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연합하자고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러고서 막 신문, 막 TV에 막 나오고 하니 사람들이 혼동하죠. 근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또 이 이야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것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와 똑같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예언했어요. 근데 그때가 곧 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모슬림이 싸우지 말고 성전을 같이 지체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료는 다 준비됐고 1년이면 짓는다고 합니다. 그 지어놓고 나면 거기에 서서 누구 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그게? 보이잖아요. 보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 대리자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곳에 쓸 것입니다. 이 예언이에요. 반드시 됩니다. 이거 곧 돼요.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을 감람나무 두 촛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다가 2년 만에 스탑을 해버립니다. 14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성전 지으라. 아니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으라는데 갑작스럽게 제사장들 마음, 성도들 마음 속에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4년 만에 지어버립니다. 성전을. 그때 하신 말씀이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된다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떤 재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늦은 비 성령 받은 두 증인들이 교회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스룹바벨 예수와 총독과 제사장이 성전을 재건한 것처럼 이 두 증인들이 교회를 회복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작은 책을 먹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온 세상에 증거하는, 예언하고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 두 증인에게 주는 권세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누구든지 이 두 증인에게 대항하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역을 시작할 때 40세 이제 막 좀 하려고 하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간 살인자로 도망갔습니다. 할 일 없어서 그 광야에서 만난 처녀하고 결혼해가지고 장인 양치고 있었어요. 80세 돼가지고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보낸다고 하니까 난 못 갑니다. 말도 못합니다. 야 네가 가야 돼. 저 못 간다니까 딴 사람 보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말만 하라. 내가 시키는 말만. 그러면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까 그 아론이 하겠다. 그래서 지팡이 하나 들려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애국군들을 이겨버리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도관에 든 쥐가 됐는데 와서 죽이려고 할 때 건너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국군들을 수장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다 말씀 사역 감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화가 된 거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증인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해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다가 사역 딱 끝난 다음에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해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다 순교합니다. 3일 만에 생기가 들어가서 일어나요. 이게 다음 시간에 합니다. 생기가 들어서 일어나요. 구름 타고 승천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그들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는 것 같지만
그 순교하는 그들 영광스러워. 순교자의 수가 차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계시록 6장 11절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이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통일도 됩니다. 예, 우리 한국 통일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믿는 성도들, 이 종말을 사는 성도들의 소원은 뭐냐? 나도 그 대열에 끼기를 원해. 늦은 비 성령 받고 복음 전하다가 그 순교자의 대열에 끼는 거, 그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병들어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지 아니하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이렇게 보호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부인 십보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인을 부인을 새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 아론하고 누나 미리암이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버리잖아요. 내가 세워서 내가 쓰는 종인데 너희들이 왜 이렇다 저렇다 하느냐 이거죠. 혼내주잖아요. 또 고라의 자손들이 그 레위 지파 이렇게 저기 되는데 모세 너 혼자만 왜 리더십을 발휘하냐? 너 혼자 잘났냐? 우리 좀 같이 하자 하다가 그 가족과 전부 그냥 땅이 갈려서 전부 폭삭 들어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절대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는데 너희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거나 너희들을 거절하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돌아서라 하겠어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들이 종말에 소돔 고모라 사람보다 더 악한 자로 벌을 받을 것이다. 소돔 불심판받은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들 성격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정말 봐줄 수 없는데요. 예, 분명히 잘못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모자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no touch.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절대 죽이지 않고 자기 손에 갖다 붙여줘도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내가 건들 수 없다. 그 정신이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작은 책을 들고 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큰 권세를 주셔서 강력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들과 동역해야 돼. 절대로 자기 생각 안 맞다고 반대하면 안 됩니다. 동역하면 같은 상을 받아요. 안 맞아요? 기도하고 조용히 떠나면 돼요. 조용히 떠나면 됩니다. 6절에 보니까 하늘을 달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 엘리야의 권세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또 그 뭡니까 짐승 잡고 이렇게 단싸놓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나중에 비가 오다 쏟아지잖아요. 다 이게 성령의 역사와 관계된 말씀입니다. 이 엘리야의 권세, 늦은 비 성령 받은 이 두 증인들이 마지막 때 강력하게 850명 아방과 이세벨이 거느린 850명의 그 가짜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1대 850 대항에서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권세, 모세가 첫 번째 그 애굽에서 그 기적할 때 그 말씀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대로 된다는 말 있죠. 우리가 하는 말대로 될 때가 있고 우리 생각대로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기도대로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틀림없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이 두 증인에게 약속된 이 권세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역한다. 모세와 엘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 짓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십자가 지로 올라가시면서 다볼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다 변화했을 때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나타나요. 구약의 대표입니다. 나타나서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격려하고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두 증인들이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종말에
이 늦은 비 성령 받고 이 귀한 추수사명 감당한 일꾼들, 어떤 사람들이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들을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명에게 쏟아부은 것처럼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그들이 마지막 3년 반 동안 담대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이 책을 지금 잡은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약속된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을 날마다 먹어버리고 또 먹어버리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 늦은 비 성령 받아 마지막 추수사명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